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렇게 2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출생에서 사망까지 인생 전체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이고,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출생을 기록한, 출생 과정의 그 어려움을 기록한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100살에 태어나서 182세까지 긴 인생을 성경이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삭이 40의 장가들어 환갑의 쌍둥이를 낳고, 야곱이 태어나서 147세에 애굽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인생이 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드라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인생 전체가 기록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때, 그때의 어떤 사건,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이렇게 이제 또 그 소명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에 붙들려 가서 그가 이제 애굽의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살았던 인생 스토리가 기록되기도 하고, 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에 따라서 많은 기록이 있지만은, 이 모세라는 사람은 3개월까지 엄마 품에서 이제 살았고,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버린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야망을 불태웠지만 결국은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이돌의 양을 치면서 80이 될 때까지 두 번째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저에게 3장, 4장, 5장에 5번째 모세와 하나님의談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과 학술을 배웠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힘이 되어서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들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이 40년, 어찌 보면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허송세월 한 것 같지만, 이것이 또 중요한 광야의 적응 훈련이 되었고, 바로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바로에게는 재앙이었고 모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동네는 흑암의 재앙이 내려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맑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에 데려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모세 언약은 한마디로 이제 율법 언약인데, 그 율법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 흔히 잘못 이해하면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벌을 내리고 뭐 징계하시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출발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과 할례를 비교해서 바울이 나중에 설명할 때 은혜가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또 43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430년 후에 그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율법, 그 언약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모세의 언약도 점진적 발전 과정을 기록하는 거지 이전 걸 다 폐기하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보좌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시고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그랬다면 십계명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불교는 행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 종교입니다. 차이는 뭐냐? 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고 적선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이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20장을 한번 보시면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서문이 있어요. 서문.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점에서 인도하여 낸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너는 안식일을 지키고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너는 살인하지 말고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믿음과 행함 굉장히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테마인데 야고보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함이 아무리 돋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확신이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모세의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조건이 아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결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릴 적 하나님이 사랑하여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우리 귀찮게 하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모세 스스로가 말할 때 이 계명이 정말 그렇게 무겁냐? 힘드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느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 나이 80에 십계명을 선포했고 신명기 5장에서 모세 나이 120세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출애굽했던 1세대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했다면 신명기 5장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명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430년 종살이를 해방하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 받지도 않은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는 적은 없어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것을 흘려보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면 그 체험한 걸 가지고 또 어떤 은사가 있으면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 나눠주라 이렇게 이제 분부를 하시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행위는 뭐냐?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율법을 행한다는 것,
어찌 보면 참 힘들죠.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키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포인트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의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 계명이 자그마치 613가지. 그 중에 둘로 분류하면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속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게 첫 번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 30, 31 세 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계명을 설명할 때 한 그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한 그룹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뭐 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사랑해라.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분류할 때 개신교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5계명 부모 섬김의 계명에서 마지막까지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라. 예수께서 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본인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우리가 읽었다고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선지자들도 모르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봉함해라, 임봉해 놔라, 말세까지 다 봉함해 놔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우리가 토닥토닥 사랑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유아세에 바른 아이들도 있는데 얘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한참 수준이 올라가도 몰라요. 같은 한국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엄마 아빠 말 순종하고 그렇게 착하게 잘 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엄마가 나한테 무슨 잔소리를 해도 엄마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듣는 아이들은 사춘기고 오춘기고 잘 넘어가요. 근데 엄마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비수처럼 꽂히고 튕겨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항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도 남편이 피곤하게 들어와서 낮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잖아. 12시가 됐는데 자야 되는데도 막 여자는 남자를 귀찮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그게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사랑하는 말로 들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붙들고 그렇게 밤새워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목구비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는 그런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완벽한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흠이 없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했어요. 이유는 뭐냐?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안은 아주 지저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사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은 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느냐?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많은 계명을 주시고 궁금한 것은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가 알고 싶다고? 네 마음이 알고 싶다. 네 마음이 알고 싶다. 예수께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됐다. 문제 없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게 일을 해도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할 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 마음은 항상 이 회사를 언제 그만두나 그러고 다녀도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월급 줘요, 안 줘요? 네 마음을 보니 안 되겠다. 그리고 월차를 안 주고 월급을 깎는가? 세상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밤에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34절,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다? 사기꾼이라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트릭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증표로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랑이 십계명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율법의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침표라는 얘기예요. 마침표. 모든 모세 율법을 마치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사건이 십자가였고 지불 완료, 계산 끝, 영수증 처리하는 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제 도장을 찍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 그 근거, 배경은 뭐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 다 바쳐서 투자하면서도 그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주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깨달음을 바울이 갖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나는 너 때문에 죽었고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또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계명 율법을 해석할 때 사랑 그 한마디로 율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 9, 10 세 절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졌냔 말이에요. 마지막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 아들을 버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그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닫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완성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트릭을 쓸 수 있고 가면을 쓸 수 있고 이미테이션 할 수 있고 가짜로 고백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사랑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쉽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겁고 힘든 거예요. 무겁고 힘들어. 어제도 요새를 받으면서 애들 물어봤더니 이제 벌써 9kg 된대. 9kg. 5월달에 태어난 애들이 9kg. 여러분 쌀 9kg를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래봐.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렇지만 손자 손녀 9kg 등에 업고 있어봐. 무거워 가벼워? 왜 이렇게 가벼워? 무슨 차이겠어요? 무슨 차이? 사랑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정생활 하면서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뭐라 그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억지를 부리든지 아직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들리면 행복한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가지가 심하고 투덜대는 마누라의 소리라도 사랑한다 그렇게 들리면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는, 여보 대화 좀 하자. 그때부터는 이제 수순을 밟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랑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계산기로 계산하고 사랑하셨다? 그냥 하셨다? 사랑 어떻게 한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새벽 5시에 여러분 인천공항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0년 동안 연락도 없는 오촌 아저씨가 서울에 다른 친척도 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꼭 인천공항에 5시에 나보고 나오래. 오늘 밤에 잠이 오겠어? 기가 막히겠어? 그런데 내일 아침 5시에 인천공항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오촌 아저씨가 아니고 사랑하는 딸이 시집 갔다가 손자 둘을 데리고 그 시간에 온대.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택시 타고 와라 그래?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가는데 어떨 때는 발걸음이 가볍고 어떨 때는 무거워? 무슨 차이? 그래서 11월 22일부터 우리 40일 새벽기도 새벽 5시에 가볍고 무거운 차이는 무슨 차이? 사랑의 차이란 말이에요. 뭐 교회를 사랑하니 목사님을 사랑하니 누구를 사랑하니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사랑하면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운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는 이 계명을 주면서 본인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이 계명을 쓸 때 모세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계명은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사랑하면. 똑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먼저 두 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음을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마땅하다는. 근데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게 마땅하지 않고 못마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한 증거인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5장 3절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손자가 갑자기 무거운 이유는 몸무게가 는 게 아니고 사랑이 식어진 거야.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자, 오늘부터 교회를 사랑하자 결단하고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연애할 때 둘이 만나가지고 오늘부터 열심히 사랑하자, 밤 12시에도 생각나자, 그리워하자, 문자 보내자 막 이런다고 되겠어요? 보고 싶은 거는 그냥 보고 싶어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은 것은 사랑이고 열심히 해서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는 그건 뭐예요? 사기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로 내가 사랑을 받으면, 진짜로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절로 되는 거지,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of Spirit is love. 그랬습니다. 그리고 콤마에서 동격이 쭉 처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희락이고 사랑은 화평이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사랑은 자비고 사랑은 양선이고 사랑은 충선이고 사랑은 온유고 사랑은 절제다. 그 사랑을 금지할 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손이 눈 맞으면 온 동네 뜯어 말려도 엄마 아빠 뒤에 놔두고 어떻게 돼? 야밤 도주하잖아. 그걸 누가 말리겠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두 집안이 원수라도 사랑하면 말릴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첫째, 사랑의 특징은 희락이다. 사랑은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self-control. 이 많은 것들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엄마가 참고 아빠가 참고 할머니가 참고 할아버지가 참고 손자 손녀를 기르고 아들 딸을 기르는 그 자체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기를 잘 지키고 인내하고 참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오늘 바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 이루었다? 뭘로 다 이루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고 율법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할 때 그게 억지로 저절로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 율법을 완성시킨 사랑,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래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 오늘 유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가신 권사님, 어머니, 할머니 생각하라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집이라. 아멘. 모세의 순종은 종으로서 한 거고 예수님의 순종은 아들로서 한 거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바울의 사랑과 아주 유사한 사랑인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이 사랑이 다 이루게 하셨고 다 마치게 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는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